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전경현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신학계하고 세계 신학계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 그, 신학 활동을 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전경현 교수님이 일본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을 귀국해가지고 곧바로 45년대가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국신학대학에 이제 임용이 되실 때 그때가 언제면 한국신학대학이 부산에 이 피난을 가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 연세대학도 그렇고 다 부산에 피난을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교수로 부임을 하십니다. 예. 그 학교를 가보니까 전쟁통이라 읽을 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경규 박사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일본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영어 서적 그래서 스위스 복음주의 교회와 이제 연락을 하고 복음주의 개혁교회에다 이제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일본어하고 영어로 된 서적을 이제 기증받아가지고 한국 신학교회 도서관에 신학책을 기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그 정경근 박사님께서 다 이루신 작업 중에 업적 가운데 하나죠. 이런 거는 다 묻혀져 있지만 사실은 그 정경근 박사님이 하신 업적 가운데 교육을 위해서 가장 애쓰신 작업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을 해서 처음 계명대학에 가보니까 도서관에 가보니까 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그때 저는 무엇부터 했느냐면 외국 그 신학 잡지를 정기 구독해서 도서관에서 최근 신학의 것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그 소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정경근 박사님은 뭐 전쟁통이니까 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책하고 영어 책을 이제 스위스 복음교회와 복음주의 개혁교회를 도움으로 도서를 기증받아서 도서관에 입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도요. 그 당시 대학원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신학교육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은 건물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건물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된 이후 50년 전쟁을 겪은 이후 한국의 신학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실이었어요. 초토화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 특히 6.25 전쟁을 통해 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의 신학계가 굉장히 피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생활고로 인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별세를 하셨는데 예컨대 동지사 대학의 무라카마 교수님은 일본에 징용되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인류의 모든 문화들인가 이런 학문 공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 2차 세계대전 중에 세계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키텔 사전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학적 용어들에 대한 그 사전을 말하는데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 키텔 사전 나오고서 그보다 더 좋은 그 신약 성서 헬라어 사전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1900, 이 사람이 이거를 언제 썼냐면 키텔이 28년서부터 48년까지 살았는데요. 이게 이때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 때 못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33년에 일권이 처음 나와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3년에 완간을 했는데 그 지필도 중에 거기 여러 가지 아티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로고스, 아레세이아 뭐 여러 가지가 단어가 나타나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포카타스타시스 뭐 이런 용어들을 교수들이 다 지표를 했는데 그 동안에
지필자가 5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게하르트 프리드리히 본래 게하르트 키텔이 지금 제가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도 연세대학에 다닐 때도 이 키텔 사전이 대학원에 없었어요. 대학원에 없었어요. 이제 마침 저는 이 키텔 사전을 어디서 보았느냐면 제가 루터계 신학을 공부하면서 캐톨릭계 동네 루터계 신학 도서관에 외국인이 여기다 기증을 해가지고 이 키텔 사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학계의 그 저변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거의 그냥 이제 설교를 위한 그러니까 성경학교 정도였죠. 신학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신학교나 뭐 이런 것도 숭실대학이나 이런데 다 사실은 여기 총회신학이나 이런 데도 성경학교였지 신학교라고 논의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정립하고 소개한 학교는 한국신학대학이고 그 신학대학에 특별히 박봉랑 박사님이나 전경현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신학에 초석을 놓은 분들이지 그 이전에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을 루터의 데스에르버 아르비트리오라는 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쓸 때 그때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직 저 한 사람이었었어요. 워낙 그 책을 저는 이제 원서를 미국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국에 그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지도하려 하는 한태동 박사님이나 김근진 교수님이 책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논문이 두 종류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교수한테 이 교수 마음에 맞도록 써가고 저 교수 마음에 썼도록 하고 그분들이 읽지 못했으니까. 그게 바로 한국 그 신학계의 현지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신학계 이 키텔 사전을 통해서 유명한 튜빙겐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키텔이 튜빙겐 대학에서 이제 이 키텔 사전을 통해서 소위 종교사학파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새로운 신학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는 어디가 더 유명했냐면 뮌스터 대학이 더 유명했죠. 뮌스터 대학은 신학의 하나의 그 성지였었죠. 캐톨릭 신학하고 개신교 신학. 그래서 칼 바르트도 폴 틸리히도 그다음에 비퍼도 모두가 다 그 뮌스터 대학의 교수였었어요. 전쟁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70년대 후반기 들어면서 이 키텔 서전이 나오고 그러면서 소위 60년대부터 그 종교사업파로 더불어서 튜빙겐 대학이 유명해졌지 그 이전에는 이제 뮌스터 대학이 세계 신학의 하나의 본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뮌스터 대학이 거길 나와야 이제 추기경도 될 수 있고 교황도 될 수 있을 만큼 하나의 캐톨릭 신학계의 메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세계 신학계의 그냥 예를 들면은요 오늘 얘기하겠지만 불트만의 비신화와 논쟁이 60년 후에 미국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책도 나온 책이 60, 70년 후에 미국에서 번역이 되니까 독일에서부터 우리나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초가 형성되었던 한국교회는 신학이 발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 신학의 이런 그 터전을 놓고 그 다음에 독일 신학, 미국 신학을 소개한 사람은 이 정경은 박사님이세요. 그만큼 우리가 정경은 박사의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신학에 돌아가는 그 형세, 그 추세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보다도 먼저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온 것이 바로 복음주의 신학총서 33권에 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거를 복음주의 신학총서 이것도 루터의 교수님 거고요. 이 정경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학자들이나 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는 보이지 않는 투자가 필요한 거죠. 학문으로서 신학을 쌓아가는 일은 몇 대를 이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의 의욕과 설계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정경은 박사님은 살아계실 때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자 양성이었어요. 제자를 양성해서
그 다음에 신학이 계승 발전되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학이 당대에서 끊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자 양성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외국 그 논문들을 번역하게 해서 돈을 주고 또 교수님이 다시 교정을 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들이 이 복음주의 신학 청소인 겁니다. 예. 그런 그 정경현 박사님이나 박봉론 박사님, 특히 정경현 박사님의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 신학계는 그 아직도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그런 신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을 거부했던 우리나라의 총회 신학은 아직도 신학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성경학교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정경현 박사님께서 그 활동하셨을 때 그때의 그 이 세계 신학계는 어떠한 그 신학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 1950년대, 그러니까 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 50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 뭐냐면 불트만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1922년서부터 1933년 사이 그동안에 불트만, 칼 바르트, 그 다음에 투르나이젠, 혹은 에밀 브루노, 이런 사람들이 동인이 되어가지고 츠비센덴 짜이텐, 중간기 시대의 신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불트만이 1929년에 계시라는 신약성서의 계시 개념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계시 개념에서 기존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거부해요. 그리고 뭐냐면 성서 자체가 모두가 계시다라고 해서 그 말이 나오자 불트만하고 그 바르트하고 그 신학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본래는 불트만과 바르트가 똑같이 하르낙, 베를린에 있는 하르낙 교수의 그 조교들이었어요. 둘 다 조교였는데 불트만은 루터교인이고 그 다음에 바르트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바르트는 아버지가 자꾸 너는 와서 목회를 해야지, 목회를 해야지, 목회를 강조했고, 불트만은 하르낙 밑에서 소위 철학적 신학과 학문적 신학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배웠기 때문에 1922년서부터 똑같이 동인지의 논문을 비판하다가 1929년 이 불트만이 신약성서의 계시 개념이라는 논문이 나오자 바르트가 거기에 이제 계시가 왜 어떻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날,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계시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했고 1931년 30년에 와서는 똑같은 장로교인이었던 에밀 브루너하고 자연계시를 통해서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또 거기서 갈라지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1933년에 이 잡지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신학지로서 두 가지가 루터교 신학지와 개신교 신학지로 갈라지는데, 장로교 신학지는 에반겔리시 테올로기,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되었고, 하나는 자이트 슈리프트 네어 테올로기 앤드 키르케, 운트 키르케, 신학과 교회의 잡지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루터교 신학의 전승을 해나가는 세계 신학의 커다란 잡지가 이제 새롭게 연성되어지는데, 1941년에 신약성서의 비신화라는 논문을 이제 불트만이 발표를 하면서부터 소위 세계 신학계는 그 비신화와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신화와 논쟁이 왜 있냐면 그 불트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넜다든지, 예수님이 승천할 때 뭐 구름이 나타났다든지, 무슨 천사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뭐 어떤 동방박사가 왔다든지, 이런 게 다 이거는 신화적 표현이다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기적, 혹은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경의 진술들을 다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성경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슨 좋은 소식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만 성경에서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과,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줬던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기가 유익하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 사상을 최초로 신학계에다가 던져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불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지금 미국서 왔고 무슨 교단적으로는 복음주의 교단에 선택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불트만의 이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고 성경을 그 교과서적인 책, 교훈책, 윤리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 불트만의 비신화화 논쟁의 끄트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제가 그래서 자꾸 우리 목사님들에게 결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다. 윤리책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윤리를 배우려고 해요. 그 윤리는 불교에도 있고 코란에도 있고 다른 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그래서 소위 불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비신화화하는 거예요. 비신화화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왔는데 칼바르트는 본대학에 있다가 뮌스트에서 본으로 갔어요. 본대학에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르멘 선언을 하는 바람에, 히틀러에 대항하는 바람에 고국인 스위스로 귀국을 합니다. 스위스로 귀국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스위스 민병대 참석해가 전선해가지고 보초스고 그러죠. 네. 그 당시에 하이델베르크에 윈터 보름캄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는 그 당시 히틀러 당시에만 그 8년 동안 군복무를 하느냐고 전선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네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핑켈발대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목회자 양성을 활동을, 이게 다 뭐냐면 히틀러 당시에 신학이 전부 이렇게 피폐해지는 현상 속에서 각자 바르트는 바르테로 나름대로, 보름캄은 보름캄대로, 보네포는 보네포 나름대로 복음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트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비신화화, 윤리화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전에가 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뒤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불트만이 생각한 것에 그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 뛰어나지만 칼 야스퍼스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계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칼 야스퍼스하고 하이데거를 만나면서 불트만이 실존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 이후에 유명한 키에케가드라든지 야스퍼스라든지 혹은 하르나이드 이런 사람이 실존 철학적이게 그 부흥을 하고 나타나니까 그러한 실존 철학적 방법으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성경은 오늘 지금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지, 성경에 나타나는 얘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열심히 울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우는 것처럼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결국은 복음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난했던 자유주의 신학을 30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속으로는, 네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너는 목회를 한 게 열심히 네가 비난하는 자유주의 신학 편에서 설교를 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들이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뭐 복음이라는 게 뭐야? 아,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야.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신학의 현주소를. 그래서 이것을 벌써 이게 41년에 나왔는데 49년에 원래 이게 일본에서 나왔고 신약성서의 비신화, 신약성서의 비신화와, 그러니까 신약성경 자체를 다 비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려야 된다.
중요한 거는 윤리,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캐리그마. 근데 제가 우리 캐리그마에서 사랑하는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불트만이 얘기하는 캐리그마는 윤리적인 얘기가 캐리그마예요. 네. 그래서 49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미국에 은퇴를 49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보스턴,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던 것이 뭐냐면 유니온 신학교하고 보스턴 신학교예요. 그때 전경근 박사님이 보스턴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이 불트만이 강의를 할 때 그 당시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불트만이 영어를 제대로 잘 못했대요. 그래서 그의 제자 킹클러가 불트만이 영어로 하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되풀이해서 영어로 설명해 줬다는 그런 전경환 박사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전경환 박사님이 들어보니까 불트만, 예를 들면 몰트만은 영어를 잘합니다. 벨커도 영어를 잘하죠. 근데 이제 독일 사람으로서 영어를 잘 못했던 사람이 이제 불트만이고, 그리고 우리 황병일 박사 이해하지만 폴 틸리기는 영어를 잘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폴 틸리기 쓴 책 가지고 지난 학기까지 영어 우리 표몽원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지만 폴 틸릭, 이 폴 틸릭도 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다 폴 틸릭도 그렇고 다 민스터 대학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불트만은 영어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독일어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비신화라는 게 뭐냐? 제가 이번 10월 달에 조직신학회에서 이제 모이는데, 벨커가 소위 인터디스플리너리 테오리, 소위 학문간 공동연구의 가선에서 소위 폴 킹혼하고 벨커하고 30년 가까이 이 학제간 연구, 학문간 협동 연구를 가지고 연구한 것을 이제 발표하는데, 이 단어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신학자들도 학생들도 비신화하라면 말은 들었는데 비신화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를 알면 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사에서 연관이 됐습니다. 원래 이 비신화론을 주장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역사학자 가운데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레오폴드 폰 랑케라고 1795년에서 1886년에 죽죠. 바르트가 1886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보다는 그 앞세대 사람이죠. 이 레오폴드 폰 랑케가 독일 신학계나 철학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참 우리가 이 신학사로 보거나 학원 과학사로 보거나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미친 영향이라는 건 참 지대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히브리적 성경 해석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철학적이지 않는데 철학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튜빙겐의 에른스트 블록,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마틴 부버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도 유대인 아닙니까?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뭐냐? 그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쓴 게 히브리적 성경 이해로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이 몰라서 얘기하냐면, 역사란 되어진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역사적 사실주의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란 철저하게 사료에 근거해서 역사를 기술해야지 히스토리, 그냥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위 여기서 역사학에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과학적인 주장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뭐냐면 레오폴드 폰 랑케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을 이해하는 데서 이 사람의 이 역사학 방법을 모르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여기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역사 비신화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다음에 역사적 예수 연구, 이것도 왜 나오냐면 바로
레오폴드 폰 랑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언제 뵀냐면 대학원 다닐 때 홍콩의 루터계 세미너리에 있는 코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코츠 박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 세계 교회사를 얘기하면서 이 레오폴드 폰 랑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얘가 랑케를 얘기하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교회사 선생님 저기 가르치는 분들도 이 랑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랑케를 다시 누가 얘기했느냐면 그 한태동 박사님이 이 역사 교수니까 랑케를 얘기하는 해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현대의 소위 역사적 들어가는 거는 다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레오폴드 폰 랑케. 레오폴드 폰 랑케. 이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역사적 자료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자료소를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역사 비평학의 자료 뭐 이것이 제2자료 구약에선 제2자료다 P자료다 뭐 D자료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한 사람이 레오폴드 폰 랑케다. 오늘은 이것만 알으셔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알버트 슈바처가 쓴 책 유명한 책이요. 역사적 예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시스테디올에 ven 예수 생애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 랑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 속에서 역사적 예수가 실질적으로 살았던 예수가 누구냐라고 연구를 했던 것이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이게 1906년판에 나왔는데 영국판에서는 The Question of Historical Jesus라는 제목으로 1961년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60년 가까이 55년이요. 55년 정도 가까이 미국에서는 반세기 후에 이제 이런 여기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유교 끝나고 1960년대 유학 간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 위에 유학파들이 미국에서 유학한 박사들이 언제 들어옵니까? 1970년대 후 중반 초반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학교 평양신학교라든지 그런 무슨 그 신학교 지금의 이 총신의 전신이라는 평양신학교 여기 속에서는요 아직도 그 베어드나 혹은 마페라든지 이런 사람 선교사들이 그 미국의 성경학교 나오고 나서 한국에 선교사 와서 가르치고 성경 가르쳤던 그 수준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경화 박사는 벌써 이때 이 불트만을 보스턴에서 만나고 귀국하자마자 이걸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한국교회에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다 자유주의 신학자 또 그렇게 또 비난을 받게 되어진 거죠. 네. 저희 캐리그마에서 추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번 학기에 우리 이장석 교수님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초대 교부 신학서부터 잘 해라. 정리를 해라. 지난번에 그 한스킹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캐리그마에서는 이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계 신학이라고 하면 알아둘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소개해 줄 수 이 자료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땀을 흘리면서 이런 연구 강의 자료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후학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와서 들어야 될 거예요. 이제 불트만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알버트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이 책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죠. 이게 허혁 교수가 또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학자로서 가장 핵심 있는 특히 불트만만 열심히 번역한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화여자대학의 허혁 교수님. 그래서 우리가 불트만을 배우죠. 불트만. 근데 불트만의 전공자가 저기 감리교 신학대학 모근대학 아니고 협성신학대학의 김현숙이라고 하는데 그분 현숙이 권사님이 아니라 김현숙이라는 분인데 결국 이거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 여교수들이 많이 했네. 그러면 이제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결과가 뭐냐?
역사적 예수는 알 수 없다. 찾아보니까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 보니까 복음서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위해서 쓴 책이 복음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 불트만 조차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기독교의 알파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이후에는 이것까지도 거부를 해요. 기독교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해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박형룡 교수라고 있었어요. 총신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제 부활 강의를 듣고서 저에게 대해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많이 강조했는데 부활을 강조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한국의 김지진 교수가 이 세계 신학에서 부활을 새롭게 강조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강의를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결과를 스스로 예수의 부활로부터 예수를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없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초가 돼서 성경을 썼는데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없다. 기껏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기껏해야 빈무덤에 의한 얘기다. 요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논쟁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빈무덤 설화에 대한 문제예요.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썼으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러면 9장 이후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부활 9절 이하 16장 9절 이하는 나중에 첨가되어진 것이지 본래 마가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 책에 왜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9절 이하가 빠지고 나중에 추가되어지게 되어졌는지를 제가 쓴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부록에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소위 학문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비신화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신약성서의 신화론, 신약성서의 선포와 비신화 문제 이런 문제가 불트만이 41년에 또 발표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반겔리스트 테올로기 복음주의 신학 청소를 이 정경영 박사님이 이때 논쟁이 되어졌던 것들을 논문들을 번역을 해서 복음주의 신학 총소에 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었는가? 이 혼자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이 비신화로 논쟁이 되어질 때 그러다가 이제 이 비신화 논쟁을 하다가 허역 교수가 불투만 라인에서 그 정경환 박사님하고 한판 비신화와 논쟁에 대해서 한국에서 논쟁을 하게 되죠. 네. 왜 둘 다 이제 허역 박사는 독일에서 민스터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 정경환 박사님 보스턴에서 이 불트만의 그 강의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하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당시에 전혀 한국의 신학에 들어보지도 못한 주제들이 한국 신학계에 와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어졌고 그 논쟁의 와중에 제가 정경은 박사님과 허역 박사님하고 택시를 타러 가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계 신학에는 그 후로부터 에반겔리스트 테올로기하고 자이트슈프트 피어 테올로기 und 키르케라는 루터식 한학 정토, 이건 루터 교국의 그 잡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독일의 두 가지 커다란 신학적 잡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반겔리스트 테올로기하고 하나는 자이트슈프트 피어 테올로기 und 키르케라는 잡지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내 강의를 이후에 어떤 사람이 또 다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나중에 우리나라의 신학사를 쓴다든지 뭐 할 때 이게 참고가 되어져서 이 전경원 박사님이 해오셨던 일들이 그대로 제대로 보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신화와의 신학적 특성이 뭐냐? 불트만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 야스퍼스가 계시의 철학적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야스퍼스 유명한 실존 철학자면 칼 야스퍼스, 그 한 사람은 하이데거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소위 전후에 1,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후에 소위 실전 철학을 대변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불트만이 칼 야스퍼스하고 하이데거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생각한 이 칼 야스퍼스가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 개념을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감리교회계통이나 변선한 교수님들은 이 야스퍼스나 이 실존 철학을 대면, 그래서 칼 바르트가 3-2권 100입에 불트만의 이 시간 개념을 비판하고 그 불트만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내가 불트만을 이해해보겠다라고 시작해가지고 바르트가 이제 여기서 49년에 또 그래요.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운동을 아는 것이라는 멜랑이톤의 말과 동일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그 불트만이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위를 걸렸든지 죽은 자를 살렸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본받아서 예수가 선한 사람이었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그걸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너는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다른 데도 많이 있다. 라고 이제 제가 말 주장하는 것처럼 바르트가 거기에 불트만에 제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불트만의 신학적 성서의 실존적 해석이란 단지 성서, 복음이라는 그 글자 그대로 듣기 좋은 소리, 선포하는 것이 캐리그마지 역사나 고대 역사관의 광고의 근거가 아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 근거 필요 없다 이거야. 실제로 일어났느냐, 예수가 부활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예요. 불트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나타났다. 이게 캐리그마였는데 불트만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죽어서 살아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오늘의 실존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캐리그마다. 이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다면 역사적 자료가 근거가 없는 역사적 사실전이 아닌 것이 하게 되면 그거는 허상 아니냐? 그렇게 이제 또 반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찾아봐라. 폰랑케 얘기야. 레오팔드 폰랑케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적 자료가 있냐 지금? 없다.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불트만이 주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그 자신의 모든 기존의 안전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불안으로부터 그 자신의 실존으로 부를 때 성서의 신화적 표의 걸림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화적 표상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그 자신에 속해 있는 실존적 상황 속으로 어떻게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캐리그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사업을 상했을 때 어렵고 했는데 그 사업 당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그 위에서 끄집어내서 용기를 갖고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캐리그마지. 무슨 예수가 실질적으로 바다 위를 건넜거나 그게 캐리그마가 아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불트만은 성경의 배경인 영지주의적 신화론, 묵시문학적 천사론, 악마론, 뭐 사탄과 싸운다 이런 얘기 다 거짓말. 그걸 다 영지주의적 사고고 그건 다 묵시문학적 사고니까 천사가 어디 있어? 악마가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초래 세계를 거부한 거예요. 불트만이. 모든 건 실존적 상황. 지금 이 성경이 나의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무슨 의미를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머릿속에 목사님들 머릿속에 은근히 이 힌터커프 머리 뒷면에 그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할까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요. 뒷면에. 그것이 바로 곧 불트만의 비신화적 신학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 그 자체는 규명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폰 랑케가
자료에 근거한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서 용기를 갖고 사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전적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게 불트만이에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트만을 얘기하면서 불트만이 주장하는 비신화론적 설교를 수없이 해온 거예요. 비신화론적 설교를. 이게 한국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세계가 없어지죠. 하나님 나라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찬송하기 전에 계셨다는 것도 없어져요.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 라인이 산맥이 그 맥일 수밖에 없어요. 맥락이. 자, 그런 반면에 정경근 박사님의 반응은 어떠냐? 묵시문학적 표현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성경의 원문을 어떻게 현대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경의 원문을 현대적 언어로 바꾸어 해석하면 본래의 의미가 상실된다.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당시대의 언어로 또다시 재번역해야 된다. 성경의 내용 그렇게 되면 성경의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대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만약 그렇게 따라갈 경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트만이 해석학적 문제는 그 다음 딜타이, 여러분 아시죠? 언어학 적학자 딜타이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해석학을 따르고 있다. 불트만이. 그래서 정경은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그래도 소개하기 위해서 해석학과 성서 언어라는 부록에 이 해석학에 대한 문제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부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가장 윤리적이고 모범적으로 따라야 할 하나의 랍비 선생이지 인류의 구원자 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이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옛날 목사들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캐리그마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선포가 아닌가. 캐리그마가 뭔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선포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실존적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캐리그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튜빙겐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스툰마커도 불트만의 실존적 해석은 단지 그 자신의 신학적 해석일 뿐이다 라고 스툴마커도 불트만의 실존적 성서 해석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스툴마커 밑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강남의 소망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김지철 목사입니다. 박사입니다. 김지철 박사님하고 저하고 장신대에 있던 김명용 튜빙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예, 김칭철 목사님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그랬는데 이 스툴마커 밑에서 그분이 했고요. 그래서 이 스툴마커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속해한 사람도 누구면 전경근 박사님이에요. 우리가 튜빙겐에 스툴마커라는 교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스툴마커의 책을 논문을 번역해서 복음주의 신학 총소에 올려놓는 바람에 책으로 내는 바람에 그때서야 우리가 튜빙겐 대학의 신약학자 오토 베츠라는 교수의 후임인데 이 오토 베츠하고 그 전경현 교수님하고 아주 친분이 깊어요. 그래서 그 제자인 슈틀마커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오토 베츠도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오토 베츠에게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 아세아납신학대학의 이동주 박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국 신학계에 따지고 보면 이리저리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학적 그 성향도 다 알죠. 곧바로 우리나라의 이 비신화와 논쟁이 국내에서 뭘로 연결이 되어지면 토착화 논쟁으로 연결됩니다. 1963년대,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토착화 논쟁은 뭐냐면 감리교회에서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정경원 박사님이 계시의 인식과 해석과 기독교 사상에 게재를 했어요. 계시의 인식. 왜냐면 아까 불투만이 계시를 지멋대로 해석하니까 계시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정경원 교수님이 논문을 딱 실리니까 기독교 사상에 게재를 했어요. 허역 박사님이 불트만의 인간이라는 논문으로 이제 계시 인식과 해석학에 반론되는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그러자 정경원 박사님이 다시 또 성서의 인간학적 전제와 그 한계로 이 허역 교수의 논문에 반론을 제기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자면 이때 60년대 이 신학의 그 뿌리가 반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분은 정경원 박사님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허역 박사님은 불트만을 책을 많이 번역했다 보니까 불트만 편에 있었고 정경원 박사님은 칼바르트 편에서 불트만을 비판하는 논문을 쓰니까 불트만하고 이제 이 바르트 편에서 불트만의 신학을 애용하는 허역 교수하고 바르트 신학을 애호하는 정경원 박사님이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 이러한 신학적 논쟁이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신학계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그만큼 이 정경원 박사님과 허역 교수나 혹은 변선한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토착한 논쟁을 통해서 일약 한국의 신학계가 세계 신학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학적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서게 된 것이 바로 이 비신화와 논쟁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속에 우리나라 총회 계통이라든가 그런 대목은 다른 종에서는 여기 관여하지도 않았죠. 관여하지 못한 건 신학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유명한 책들을 이제 그 신학 논문들을 이제 정경원 박사님이 다 번역을 해서 책을 냅니다. 이게 바로 곧 복음지 신학 총소로 나오게 되는데 불트만이 1957년에 전제 없는 서기가 가능한가 이 점을 이제 논문에 썼어요. 그랬더니 바르트가 로마서 5장에 의한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거에 반론을 해가지고 그 불트만이 로마서 5장에 의한 아담과 그리스도를 바르트는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똑같은 5장을 가지고 불트만은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불트만은 실존적인 입장에서 로마서 5장 아담과 그리스도 유형 티폴로기를 해설을 하고 바르트는 똑같은 로마서 5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퍼스펙트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아담을 봤고 불트만은 아담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이런 입장의 이 논문을 쓰게 되집니다. 이거를 이제 정경원 박사님께서 다 번역을 해서 복음지 신학 총수에 올리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르트는 그리스도에서 아담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불트만은 그리스도의 일사로서 아담을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 전제, 기독론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다. 역사상으로는 아담이 먼저 있었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왔으니까 아담부터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1963년 토착화 논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토착화 논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토착화 논쟁이 어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1960년 기독교 사상과 사상계에 이제 정경원 박사님 논문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반발을 해서 또 다른 데서 근데 이제 정경원 박사님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세계의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한국 신학계의 발전이다라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이 토착화 주로는 감리교 측에서 주장한 것으로 유불선 사상과 그리스도교 유사점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교 사상을 한국의 정서에 맞도록 새로운 문화, 신학적 용어나 신학적 용어를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김광식 교수님이 이제 토착화 논쟁에 이제 신학교를 정립하기 시작을 하죠. 연세대학교들 김진광이. 근데 이 토착화 논쟁의 뿌리를 어디서 나오냐면 아돌프 하르낙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뭐를 얘기냐면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지면서 히브리 문화가 헬라 문화화 되어지는 토착화를 거쳤다라고 해서 선교지로 가면서 신학은 토착화 되어진다는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전부 새롭게 캐톨릭 언어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북한서 축구 중계를 할 때 우리는 코너킥 한다고 그죠? 걔네들은 모서리골, 모서리볼, 모서리공. 그다음에 골키퍼를 그걸 뭐냐면 문지기, 골문지기 뭐 이렇게 말하듯이 기독교에 있는 언어들을 자국의 언어의 모양으로 새롭게 바꿔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런 운동 아래서 이 성경책에 제가 늘 행했던 정양모 신부님이 분도출판사 나오는 성경책인데, 정양모 신부님이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나온 성경입니다. 여기에 있는 언어들은, 용어들은 철저하게 현대어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말 현대어로.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계적인 신학과 신학의 흐름과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되어서 전경영 박사님이 한국의 이런 신학을 소개하고, 또 그러한 것 속에서 전경영 교수님께서 철저하게 소위 성서적, 성경이 증거하는 신약학자니까 성성이 증거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그 복음적인 요소를 그대로 견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경현 교수님이 제기했던 거고, 저도 지금 언어 개념으로 인한 의미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개념화된 언어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것을 이 개념의 언어가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을까?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언어이지 개념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 혹은 토착화 안을 가지고 언어를 바꿔놓게 됩니다. 아까 전경현 박사님이 지지했죠. 그렇다. 성서의 언어를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면 성서의 언어가 자꾸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면 본래의 언어와 몇 번 바뀌면 엉뚱한 언어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 토착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신학대학에서는 성만찬을 제정할 때 막걸리를 가지고 성만찬을 했지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막걸리를 성만찬을 한번 했어요. 그 신학생 신앙 수련회 때. 그분이 목사님이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만찬 제정을 하면서 신학생들하고 막걸리를 했어요. 이게 막걸리가 포도주를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토착화에 대한 문제는 한국교회 감리가, 특히 감리교회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복음과의 문제점으로 아직 남아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종교다원주의로 이제 그 비신화화로 떠나가면 결국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로 나가죠. 내용은 똑같은 거 다 똑같이 살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 불투만의 비신화 논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천주교나 불교나 뭐하고 다 똑같아. 가서 같이 만나지요.